할렐루야.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충만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전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름 없이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입술로는 구원받다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쌓여 우왕좌왕하고 내 아니만을 위하여 간구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었으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서로 대화하는 물꼬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서 서로 간 왕래하며 복음이 전파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가 혼란에 빠뜨린 정치가 아닌 진실만을 보여주는 정치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화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4차 대유행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정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가 먼저 지키고 세상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본받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심과 육신의 질병 또한 치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정말 저희들이 듣고 깨닫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은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기쁨과 기도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또 백신의 접종과 또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반석이요, 또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초조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고 바라는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요셉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범사에 형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빛이요 또 길이요 또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이 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한 포먼은 이 시합 초반에 다운을 잘 시켜서 이 KO 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1m 92cm 거구에 주먹이 워낙 강해서 이 헤비급 최고의 주먹이라고 평가받던 이 포먼은 1973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주먹을 과신하고 이 불구칙한 이 생활에 방탕하면서 이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사나워졌습니다. 그 후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를 당하고 이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낙심한 포먼은 마약을 복용하면서 이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스턴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자와 또 범죄자 또 불량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전도하는 포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포먼이 빛의 전도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 활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포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다시 한번 권투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10년 이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39살 나이로 권투 경기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1994년 46살의 나이에 챔피언 마이클 무어러에게 도전한 포먼은 최고령 세계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포먼은 남은 인생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불량 청소년 또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먼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심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어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의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감사로 구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소개된 최희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희선 자매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40대 초반에 이 근육암 판정을 받고요. 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하고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생긴 급성 심부전증 그리고 폐혈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나 싶었는데 과도한 약 복용으로 인해서 두 손과 또 남은 발에 괴사가 오면서 손가락 8개 그리고 남은 왼쪽 발마저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죽음의 고통을 견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손가락이 없고 다리가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해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재활치료 끝에 이제 의족을 달고 처음 걷는 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넘쳤고 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살게 된 것이고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감사라고 간증을 합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은 부서지고 깨어져도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사는 상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넘어선 믿음으로 드리는 깊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로 구하는 기도는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에 이 축사하시고는 감사로 축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뜨거운 마음을 만들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두 제자는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실 적에 즉 감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강력한 감동과 뜨거움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에 날씨는 덥고 또 짜증만 나고 또 뭐 하나 즐거운 일은 없고 그저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고 또 눈꽃을 새 없이 생활에 쫓겨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식어진 마음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나눔을 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책의 저자인 이 메리 포플리는 크리스찬입니다. 40대 초반 교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그 인도의 캘커타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이 사랑의 선교회가 단순히 사회사업센터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소식이 그녀로 이 도전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달간 봉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는 이 메리 포플린에게 86세의 마더 테레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메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주변에서 캘커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아 사랑을 나누세요. 이 메리 포플리는 텍사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대학 캠퍼스가 자신의 캘커타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떼어 주셨다라는 말은 떼어주고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떡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나만을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거룩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에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두 제자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절망이 물러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나누는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또는 믿음의 성도들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를 나누고 또한 섬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눔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의사는 이 소녀에게 회복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앤이라고 불리는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와도 연락이 단절되었고 또 소녀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병원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매일 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이 간호사는 반응이 없는 소녀에게 6개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니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앤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장했을 때에 어느 날 신문에서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앤은 고통받는 소녀를 돌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예전에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 장애를 가진 그 소녀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소녀를 박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가르친 사람은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위대한 헬렌 켈러 배우에는 바로 앤 설리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풀어주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세히 해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뜻을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진리의 말씀에 접촉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졌으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접촉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에 마음이 불타올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봉사하는 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즐겁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을 적에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을 해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음이 뜨겁지 못했을 때는 개혁에 대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200년이 지나서 북미 선교에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요한 웨슬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꺼진 불처럼 차갑게 식은 마음을 가지고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순간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본래 웨슬리는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불타던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정적인 설교자가 되었고 불붙는 가슴을 지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냉해입니다. 1년 농사를 잘 지었어도 추수 전에 찬바람이 불면 그의 농사 지은 것은 끝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적 냉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세워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에 세상은 살기 어렵고 또 크리스천들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만 않은 고백을 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섬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나 하나 믿음 지키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또 섬김을 나누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이전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